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월 29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날에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시작의 절기와 예식은 구약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서론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종류, 구약의 5대 제사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종류 5가지,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다음에 이 5가지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제사의 방법 4가지.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높이 쳐들어서 드리는 거제, 이제 앞뒤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들거나 해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이제 기름이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4가지 방법에 의해서 드리는데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동물, 소, 양, 비둘기. 그런데 염소도 허용이 되고 산비둘기도 허용이 됩니다. 식물은 곡식, 그리고 곡식탕으로 하거나 볶아서 또 간으로 하거나, 그리고 기름, 유향, 그리고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쳐 이러한 재료로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제물입니다. 그러면은 5가지 종류의 제사를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소, 양, 비둘기 또는 곡식, 기름, 이러한 것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느냐? 제사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로 정해졌는데, 첫째, 절기 때 드리는 제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팔절, 이건 신년이라고도 합니다. 7월 1일,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이 절기 제사 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 제가 그냥 명칭을 정기제사, 정기자를 붙였어요. 이건 일자가 언제 일자에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서 매일. 이 상번제는 이 민수기 28장 29장 그리고 레위 23장 이게 보게 되면 이 상번제는 절기제사든 안식일에 무슨 제사든 간에 그것은 그것대로 드리고, 상번제는 제입니다.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그거는 드려라.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 정월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삭,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10년 7월 1일. 그래서 나팔절로 그날 10년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7월 1일,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 세 가지 있습니다. 태양절,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간적으로서는 그날이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제사.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드리는 안식년 제사. 다음에 7년이 7번, 77년 49년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에 드리라 하는 희년의 제사. 이렇게 이 구약의 제사가 5가지의 제사의 그 제사를 4가지 방식에 의해서 지정된 제물로 지정된 절기나 일자에 맞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다른 제사들이 있으나 이상 말씀드린 것들이 주된 제사이며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기록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굉장히 이게 또 어떤 흥미가 없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제사를 이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5가지의 제사, 4가지의 방식, 그리고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식물성 제사 몫이 그 제사 종류 언제 되느냐 하는 이것으로서 다 이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서 전체. 이거를 그래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기록한 책이 레위기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레위기서 들게 되면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 그 개념들만 간략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태울 번자를 써서 한번 태울 번자 또는 불살 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죠. 그래서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것이 제물을 불에 살라 태우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가.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있어서도 화제의 방식이 있어요. 불화자. 제물을 불에 살라 태우는 그런 화제의 방식.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8절에 수양의 전부를 불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화제니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종류와 화제의 방식을 구분해서 번제는 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종류 그리고 화제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번제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는 번제단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성소에서는 없었지만 성막이 없었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는 성전에 들어서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 번제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에 그래서 제사 드리는 시기가 있었죠. 그게 속죄절입니다. 대속죄 1년에 한 차례 되는 대속죄에
1년 한 차례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단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세례관이 나갈 때는 그게 이제 이 당시 단차에 따라서 정해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번제단에 나가서 가장 먼저 자신의 죄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하는 번제를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앞에 놓여진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나 다 있었으니까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막의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7등대 촛대가 있습니다. 불이 켜지고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차려져 있습니다. 진설비다,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 등잔에 기름을 지고 그리고 떡은 이거는 반드시 동떡으로 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찬떡, 식은 떡은 이제 제사장만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그리고 나서 성막에 이제 또 다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촛대 그리고 12개 떴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해진 향으로서 분향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앞에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어요. 속죄소 위에 2개의 천사, 그룹 천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안에 놓여진 법궤 앞에서 법궤의 속죄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뵙게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겼어요? 아론이 들어가서 제사드립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와 같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반포하시기 전에도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때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게 되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즉시 여호와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헌양하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부터 1012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든 제사의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의 종류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끄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화목제 중에는 또 3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목제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 화목제, 그리고 서원제 화목제, 낙헌제 화목제. 그래서 감사제는 이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봉헌제를 드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매년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서번제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 그 남편과 온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서원했던,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친 그 서원 이전의 서원제를 드린 게 아니고, 그때는 서원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후에 매년 실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자기 남편과 온 가족이 사무엘에 올라가서 매년제 서원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낙헌제, 이건 즐거울 낙자죠. 드리는 자, 즐겁게 드린다는 겁니다. 감사제하고는 그 성격이 좀 다른 기쁨의 제사, 즐거움이서 즐겁게 기쁨을. 그래서 이것은 자원제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그래서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이런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로 드리는데, 이 제사의 방식은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 지정된 제물로서 그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피는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그 가족이 몫으로 해서 먹은 걸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도 드시고 향기로 드시고 제사장도 드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들도 먹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사람이 함께 화평을 나누는 화목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의 종류, 소제입니다. 소제는 유일한 식물성 제사로서 곡식, 기름, 유향, 소금으로 누룩 없는 떡이나,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떡이나 또는 전병, 부치병, 전병을 만들어서 화재, 불에 태우거나 또는 요제 흔들어 드리거나 또는 높이 쳐서 거지로 드리거나 또는 기름이나 물기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드리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세상 죄를 대신해 뒤 속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이 소제의 특징이 있어요. 이 소제의 특징은, 소제는 모든 동물의 제사와 함께합니다. 이 식물은 유일한 식물성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제사인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관제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제는 반드시 소제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동물성 제사의 이 소제는 함께합니다.
언약의 의미로서 소금을 친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소재의 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나 또는 나병이나 유출병과 같은 부정한 것을 동물에 전가시켜서 속죄받는 제사로서 이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골고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는 사람에 대해 죄를 범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사로서 이것은 세상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뭔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를 수반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규례도 그 비슷해요. 차이점은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고 속건제는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함이 되었거나 허물이 된 것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사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잉태치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밭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여호와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삼손의 어머니가 밭에 혼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그 남편 마누아를 데려갔어요. 마누아는 염소 새끼 하나와 곡식의 제물을 취해서 단석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 번제의 불꽃이 달에서부터 하늘로 치솟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타오르는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삼손의 어머니, 그 아버지 마노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이 있어 여인이 아들을 낳아내 이름을 삼손이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 때 이 세상 인류 중에 가장 장수한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1000년에서 4년이 부족하죠. 960년 그 아들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노아가 드린 제사에 하나님 언약의 무지개가 나타나며 마노아가 드린 제사의 그 불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상단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메시고 한인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평양하는 사업과 모든 일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약의 무지개를 주시며 성령의 불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